이 시간 저희들이 학개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아마 학개 선지자가 성전이 이제 허물어졌죠. 그래서 BC 538년에 우리가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이런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고레스 마음을 만져서 한 5만여 명이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2년 후에 BC 53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 성전의 그 축제, 그래서 그때에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 그때 성전을 놓으면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에스라서에서 막 울면서 성전의 지대가 놓일 때 너무 기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또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울음바다 기쁨 막 이런 소리가 너무나 커서 저 멀리에서도 이걸 들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그런 성전의 축제 때 이 학개가 태어나지 않았나 이래서 나의 축제라는 이름의 학개 선지자의 이름이 그렇게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성전을 막 부지런히 건축하고 있다가 2년 지난 후에 BC 534년에 멈추게 됩니다.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지대가 놓인 걸 보고 와서 이제 바벨론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반역이다 막 하면서 온갖 모사를 꾸미고 멈추게 돼요. 바벨론 왕이 멈춰라 해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방 시작될 줄 알았는데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성전에 지금 중간에 지금 지대만 쌓아놓고 조금 올리고 2년 건축하고 만 거예요.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2년 만에 멈추게 되고 또 금방 이렇게 재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여러분 성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점점 잊어먹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는 약 4천리 길을 올라왔잖아요. 3개월 이상 걸쳐서 걸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에 지대를 놓고 그렇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근데 멈춘 지 14년이 지나게 되니까 그 당시 이래 이스라엘에 그곳에 올라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에서부터 떠났어요. 뭐 하나님이 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멈춘 지가 14년이니까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 학개 선지자가 그때 성전의 지대를 놓고 그 축제를 벌릴 때 태어났다 근다 그러면은 나이가 18, 많아봤자 18살 이내예요. 16 아니면요. 이 젊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에 그때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예요. 물론 에스라서의 봄 6장에 보면은 학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 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와서 도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주었어.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2년 후에 성전이 완성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학개서는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준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많아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줬듯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줘.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모든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학개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중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저것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뭐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들이 본래 올라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의 집 지키에만 골몰하고 몰두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학개서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영적인 활력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에 이 학개 선지자는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도전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4년이 지나고 520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 내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자체가 그렇게 내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것을 하나님의 일 곧 성전 공사를 방치했기 때문이다라고. 축복의 그 근원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1장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막혔다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는 외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뭐 그때 당시도 동일해요. 동일한 그런 환경과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성전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만이 온전한 선물이다. 그래서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그 선물이 온전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누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요, 직접 스룹바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스룹바벨아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서 책망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정복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사네립의 그 부하 랍사게가 막 온갖 모사를 꾸미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제 멸망당할 거다.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느냐. 심지어 어떻게까지 조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들이 이런 멸망에 당하게 될 거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래서 막 편지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면 히스기야 왕한테 그때 짠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야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까? 이사야에게 임하잖아요. 이사야야 너는 빨리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사내립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하잖아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공포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합니까? 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지 않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서 히스기야야 걱정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이에요. 물론 때로는 히스기야가 필요할 때 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짐 싸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그만 이 땅에 두신다고 한다. 할 때에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떠났던 발걸음을 다시 옮기게 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반죽을 해서 그 종기에 붙이게끔 하면서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냈다. 그래서 이걸 종기에 바르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울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하나님 너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걱정 마라. 이 나라도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라는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젊은 선지자가 갖다 말하면은 너 이게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나 알고 있어 스룹바벨이. 그러나 지금 14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야. 아직 허락해 주지 않고 때가 되지 않은 거야 라고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너 젊은 애가 뭘 안다고. 너가 정치적인 상황을 알아? 지금 시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너가 알아?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고요.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이라면 나에게도 말씀해 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대꾸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상황은 바벨론 왕이 다시 지어라, 다리오 왕이 이제는 건축해라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랬죠. 정의를 행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갖게 돼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듯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제는 14년이나 황폐됐던 그러한 도중에 멈췄던 성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상황을 뚫고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말합니다. 삶의 태도. 어떤 사람의 일부는 우리 아직까지 건축되지 못한 중간에 중단한 그런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아니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가 달라지겠지. 뭔가가 신호가 있겠지. 왕이 뭔가 다시
뭐 사인을 보내겠지 하면서 막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지금 태도는 뭐냐면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그러한 시간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2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살피기는 잘합니다. 남을 보기는 잘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잘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은 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 먼저 들보를 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살펴라라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살펴라라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고요. 14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든 중심이 판벽한 집, 너희가 거주할 집, 그곳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더 좋게, 더 넓게,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을 것이다. 쌓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건 먼저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상쟁이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를 예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또는 희락과 평강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 이 디카요슈네라는 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더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절에서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노라. 아무리 움켜쥐고 가져가도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거하면서 막 그것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분주함이 우리의 영적인 고갈로 끌고 가버립니다. 막 여러 가지 일,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일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분주한 일만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기력이 다 쇠하게 되고요. 주저앉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바닷가 물고기 잡으러 가 7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간다니까 너도 나도 따라가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조반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내 같으면은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뭐라고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요, 새벽에 그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거기에 오른쪽에 던져라 하면서 허탈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끔 하잖아요. 주님인 걸 깨닫고 그들이 이제 쫓아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묻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앞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일들보다도, 분주한 일들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친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지도하리라 라고 말하죠. 인생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음에 나의 평안을 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과 앞길의 지도함을 받고 또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너진, 아직까지 중수되지 못하는 그러한 슬바벨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 일에 분주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은 멈춰 있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먹을지라도, 수확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아무리 싹쓸 받고 돈을 받아도 전대가 뚫어진 것처럼 다 쌓이지 않고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무엇에 분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붙들고 너희의 삶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두 번씩 말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8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젊은 학개 선지자가 그 나이든 총독, 여러분 총독은 대단하죠. 우리가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요,
이 우리나라 왕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잖아요. 총독.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근데 젊은 그가 와서 지금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요시기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고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뭐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보여줍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요. 저와 여러분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거하면서 우리가 빛과의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된 자라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외치니까요. 자, 12절에서 13절,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는 달라집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죠. 이것저것 행할 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 동력을 얻게 돼요. 활력을 얻게 됩니다.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래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행하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학개의 말을 마음에 받고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났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그분,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주변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심지어 바벨론 왕이 아직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앞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을 시작할 때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의 말에 따라서 학개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그들이 힘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졌음을 성경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막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해요. 그거 다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행하심에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정직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음에 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 마음을 가진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